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면서 뭘 원해요? 참 너무 뻔뻔하지 그거는. 예. 기도하면서 뭐가 응답이 안 오면은 아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실까 이런 마음이라도 갖지만 하루에 식기도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식사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하나님께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막 2시간씩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잘못 구해요. 잘못 구해. 잘못 구하면 그거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들은 이렇게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야? 율법으로 구하니까 그래요. 율법으로 구하니까. 율법으로 구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24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 성령님 모신 사람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시간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돼요. 방종. 그러니까 한쪽 갖고만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야 우리가 기도할 것도 없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다 해주시겠네. 이렇게 또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소리해서 듣는 그런 음성 말고 빌립보 4장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생명된 자들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뜻과 생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약속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중언부언 또 하는 거 허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노예로 보냈지만은 그리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도 이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고난이 와요. 지푸라기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없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어느 가정 가서 신방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신방 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성경 하나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요.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하나님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주면 아멘 하지요. 근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1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 그때 믿고 계속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까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을 줬으면 딱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지난주 거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지 않듯이 기도도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조금만 어느 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그게 기도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10시간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10시간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굉장히 기도가 깊어요. 자, 두 번째.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만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는 성령께서 이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거지. 몽땅 다 그냥 성령님 해 주십시오.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 저나 여러분 안팎으로 든든한 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천사가 역사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외적인 역사만 외적인 역사. 그거를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도 안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계셔요, 내 안에? 답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찢어져서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성령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외적인 그거를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이것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면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저렇게 팰라 그러겠죠. 왜?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건데 저 고목사 좀 이상한 소리 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대. 그거 아니라니까. 그 성령 아니라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찢어버려? 그거야말로 이단이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성령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이단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왜?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천사의 하는 일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창세기 창조론 들어가면은 천사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조금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여기 성경은 나중에 참고하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할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군대의 눈을 멀게 한다든지 지네끼리 막 싸우게 한다든지, 천사가 와서 그 감옥에 이런 모든 쇠사들을 다 풀어준다든지 다 천사를 통해서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구원받은 자를 돕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천사는 구약에 있는 거고 신약에는 천사가 또 없대. 그럼 사도행전은 구약인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구약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된 건데.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없인 여기지 마라. 왜? 이 어린아이에게 천사들이 있다. 이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 이 어린아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천사가 다 지켜줘요. 당신의 백성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가 구약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 사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게 천사 사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설교하는 이 고목사의 이 모습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저는 얼굴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아유 고윤재 목사는 좋겠다. 복음 많이 알고 뭐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혼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니까. 그때의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천사들이 내 눈은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다 안다고.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혼자라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정리 안 됐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자,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세요. 천사들이 하는 게 잘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기 능력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시키려면은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직접 하셨겠나?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요. 그럼 말씀으로 하시면 천군 천사가 다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창조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송축해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어요. 수종. 하나님 아버지를 수종된다는 말 알죠? 예,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수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온 우주 만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특별히 다스리는 거고 일반 것은 일반적으로 다스려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다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게 천사야. 여기 천군이라고 말한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셨죠? 고속도로에서 확 달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발라당 뒤집었어요. 근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멀쩡할 수가 없는데 멀쩡한 거예요. 천사가 지켜줘요. 뭐 그런 일뿐만이겠어요. 많지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해도 맞아요. 왜 하나님의 다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죠. 권세를 누려요. 근데 그 권세도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한 절만 보고 막 그거를 그러니까 곡해하거나 막 와전시키지 말라고요. 그냥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리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성령도 역사하고 천사도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해요? 너 아버지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작하려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게 꼭 무슨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기도를 쭉 배우시고 나면은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는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인데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못 도와줘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대언하셔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고 성경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창세기 1장도 아버지가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삼위 하나님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천사 움직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집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내려와 봐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12군단은 수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지만 여기 12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전 천사가 다 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모든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며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2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예요. 12명 다 사랑했지만 이 3명은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일, 진짜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 3명을 데려갔는데 이 3명이 빠지니까 이제 9명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하는 걸 봤으니까 뭐 했겠죠, 그죠? 축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했겠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려왔어요. 내려가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게 가관이에요.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그냥 귀신 쫓아내겠다고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얼마나 너희에게 가르쳐야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요. 기도예요. 하나님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예수님 스스로 행하시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복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언제 알아듣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아이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의 제자들은 다 헛개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보고 배운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우리가 이제 세상말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불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붙어가지고 그게 나가는 거니까 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자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딱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잡아 가두면 나와서 또 잡아 가뒀다 내보내면 또 복음 전하고, 너 다시 전하면 이제 너 아주 그냥 감옥에 오래 갈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또 돌아갔다 나오면 또 복음 전하고. 이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큰 세 번째, 기도는 경건에 훈련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배웠듯이 홀로 서기가 가능한 게 결론이에요. 아까 말했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경건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다 보면은 안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될 거 우리한테 제시한 적은 없어요. 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키워 나가실 건데,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자라나는데 아주 절대적인 양식이에요. 이거는 무슨 부교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교제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요? 새벽 기도 나와서 뭐 해요?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도 기도예요. 곡조 붙은 기도니까 찬양도 기도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앞에 보면은 뭐 금식을 한다, 금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잘 가려 먹어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욕도 잘 다스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러면서 금욕과 금식을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거룩하여진다. 그럴 때 바울이 화인 맞은 자여 그랬어요.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4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잠깐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46절, 48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뭐냐면은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았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막 뒤집어 엎었어요. 평소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손에 채찍을 들고요. 그냥 막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곤란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뭐 여선교회 뭐 이렇게 청년에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많아요. 바자회 해가지고 수익 남겨서 또 일하고, 그다음에 그 여선교회에서 좋은 물건 있으면 그것 갖다가 또 팔아서 이익 남기고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비둘기 팔고 그 재물 팔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업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 손발 묶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우를 돕는다, 노인들을 돕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그대로 다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장사한다고 다 채찍으로 내쫓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무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성전이 이제 이 성전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예수님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해 줬어요. 전쟁에서 만약에 한쪽 구석이 깨지면은 보수를 시켜서 그 성전을 보존시켜. 왜? 그 성전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그 보수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학계 시대 때 그때 한번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신약의 헤롯 시대 때 다시 또 짓고 그래요. 보수하는 게 보수. 전체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이거를 다시 세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46년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46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46년인데 역사적으로는 그 성전 보수가 82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아니 전체 짓는 것도 우리 집사님은 건축 많이 해보셨으니까 물론 솔로몬 성전이 크긴 커요. 엄청 커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10년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절기도 지키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유일한 소망이었다고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명한 그 분봉왕들이 있어요. 분봉왕 들었죠? 예. 갈라가지고 왜 한 왕을 주면 힘이 세니까 그 분산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동네는 이렇게 작은 왕들을 세워요. 그건 다 로마의 꼭두각시예요. 그 신부는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 헤롯은 피가 섞인 인간이죠. 그 피가 섞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완전히 그 비유대인을 세우면 또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섞인 사람을 최소한 세워요. 그러나 그거는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꼭두각시라니까요. 엊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했는데 사두개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율법을 거부해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사두개인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유대인과 붙어가지고 돈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붙느냐? 돈 때문에 붙는다니까. 돈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항거했듯이 항거하잖아요.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항거가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는 아주 요주의 지역이라고요. 이 로마에서 볼 때는. 근데 그럴 때마다 쓰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알았어. 조용히. 우리가 허물어진 성전 보수해 주겠다. 그러는 그게 하나의
제한이에요, 제한. 그리고 조금 보수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정이 나쁘다가도 성전을 보수해 준다 그러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한 번에 다 보수를 안 해줘요. 한 번에 보수해주면 그 1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또 스톱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46년 온 거라니까.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예, 이거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46년이 온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82년이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보다 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장난치는 거예요. 아, 이 민족들은 요 성전 하나만 우리가 딱 갖고 장난치면 얼마든지 통치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는 성전된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 보수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조각이라도 남겨놓은 거는 성경에 있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게 사실이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뭐 대단해요? 거기가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면 뭐가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제로 가서 거기서 그냥 그 통곡 아닌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맞춰서 교대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한대요. 관광객들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들 내쫓고, 그 장사를 어떤 장사냐면은 재물을 파는데 절기 때 재물을 그냥 곱빼기 막 3배, 4배, 어떤 역사책을 보면 10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 60세 이하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이 비싸다고 안 살 수 없잖아요. 그 비싸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싸니까 재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오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딱 보고 이거 흠없고 티 없는 걸 드리라 그랬는데 이거 형편없네 물건이 하고 퇴짜를 놔버려요. 아니 먼 거리를 짐승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다 짐승도. 그러니까 당연히 좀 부실하겠죠. 그 퇴짜를 내가지고 또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성전에서. 이거는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청년회에서 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또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선하게 해서 수익금을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지금 여기서 주님이 쫓아내는 건 뭐냐면 성전이 지금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지. 근데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기나 치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남을 해하는 마음이나 어떤 정력적인 마음이나 자기 이득을 취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 주님이 채찍을 주고 내쫓듯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사기친 인간들이 많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마지막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 정리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마음이지, 여기서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고, 그게 강도예요. 그게 강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요. 그게 강도지. 응?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겠다가 약속해놓고 그냥 날아가는 인간들, 그 강도지. 여러분, 함부로 작정하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서약하고 뭐 소원하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저나 여러분은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존재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를 왜 하나님 하는 거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자, 이제 기도하죠. 네. 여러분, 기도가 내용이 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잘 아시는 거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은혜 앞에 공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정확히 하고 순종하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이 길절이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이 가사에 아멘 되시죠? 아멘. 예. 24번 가져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갈라디아 2장 20절 부르고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이 시간에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하셔서 일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것이라. 주님 마음이 안 되면 정력적인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주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 마음 되면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도 주님 마음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지, 고윤재 목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자,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육신의 마음에 냄새만 납니다. 육신의 마음에 정력적인 기도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반석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천국이 된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넘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도 이제 얼마 지나면 제가 이런 잔소리 안 해요. 아직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니까 자꾸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내 생각을 늘어놓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그 기도 제목만 올려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의 나라, 내 마음 천국되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한다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세요. 대한민국, 연길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생각나는 가정 있으면 아무개 가정, 우리 자녀 구하세요. 장래일까지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의 어떤 장래의 비전, 소망 올리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올리세요. 그럼 주님이 맞춤형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거든요. 자, 우리 95번 주님의 시간에 찬양한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길 이 지역도 중국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곳에 우리 외국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널리 널리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올립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올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올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정욕이 나갑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귀한 것 우리가 대접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일주일 만에 찾아온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깊어지기를 원하며 이 기도에 관해서 깨달아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어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의 복음을 잘 우리가 소화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정력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수준으로.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야 가장 아름다운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걸,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여종들을 통해서 귀한 만찬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